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5월 둘째 주 학원복음화 강단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렘넌트 운동, 우리가 같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신명기라는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신명기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만 이 신명기의 배경, 신명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명령한다. 한자로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냐? 애굽이라는 현장이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파라오는 사탄을 의미하는 또 비유하는 영적인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었다는 것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저주 재앙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사탄을 종노릇하면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완전 멸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언제요? 양의 피를 바른 날, 그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고요.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또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을 하고 맙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었던 옛 체질, 옛 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죠. 과거의 습관에 붙잡혀 있죠.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자꾸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으로 이어지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 중심, 복음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 중심,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 중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 모여서 보고를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하는 불신앙의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또 그쪽으로 감동받아가지고 불신앙에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앙 체질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훈련시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만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대가 자꾸 교체가 되죠. 누가 일어납니까?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전체가 모여서 렘넌트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광야에 모여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말씀드렸지만 거듭신 명령할 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부분을 전부 다 반복해가지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거 붙잡고 가나안 땅 갈 거니까. 오늘 광야에서 일어났던 렘넌트 운동, 광야에서 일어났던 렘넌트 대회 응답,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휩쓸려가서 광야 40년으로 낭비를 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겠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 못 받고 다음 세대에 바톤 넘기는 것만 하고 간다라고 하면 너무 안타깝겠죠. 우리 어른들도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무너뜨리면 우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또 렘넌트들 당연히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앙 무너뜨리고 완전 복음 붙잡는다면 우리는 주역이 될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 불신앙이 여전히 빠져 있다면 역시 주역되지 못하고 바톤을 다른 팀에게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겠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금 모세는 정리해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모세 오경인데 그 중에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받은 말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어서 문제가 온 거죠. 즉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근본적인 인간의 실패,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된 그 실패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왔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할 답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다. 방주예요. 그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면서 산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붙잡으면서 산다. 피지사예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 붙잡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서 해방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록하는데 이 부분 자기가 본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쓰게 하셨을 것입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쓰게 하지 않았겠냐. 유기적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성과 모세의 배경을 다 활용하셔서 쓰게 하셨지만 적어도 창세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세에게 지시하셨을 것이다.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경우도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 약속 붙잡았더니 실제 해방되더라. 레위기에서는 이제 이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회복하면 복음 누리고 승리한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무슨 책입니까? 넘버스입니다. 영어로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를 확인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 인구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광야 여정 동안에 있었던 일들, 지금 이거예요. 불신앙해가지고 돌아가게 된 그 현장.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렘넌트가 세워지게 되는 광야 여정을 설명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가나안 입국 전에 각인 뿌리 체질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들이 담겨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이 반복 정리 전달되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렘넌트 대회,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다. 이렇게 지금 모세오경이 순서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완전히 삶으로 체험해라. 그리스도 누리는 유월절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누리는 수장절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 충만 누리는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백성이 함께 이것을 누리면서 다 같이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계를 살려라. 이게 지금 새 절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뭘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성막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한 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내가 깨끗게 된 거예요.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이제 이 텐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 보호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론의 쌍이 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이 안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만나, 담은 항아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말씀 성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는 십계명의 두 돌비. 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정결케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라는 거죠. 여기에 24시 등잔대 불을 끄지 않게 했습니다. 24,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 완전히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 성공 속에 모든 것 들어있다. 이거 말씀하는 것이 성막이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붙잡도록 하신 거예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의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 따라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여정, 우리의 가나안 정복 여정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말씀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오늘 이 속에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정표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절기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죠. 성막은 뭡니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응답을 받는 거죠. 언약궤 말씀 따라가면서 이정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시간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누려야 될 영적인 문화인 줄 믿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정표를 예배 속에서 찾아내라. 그 예배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완전히 찾아내고 누려라. 그러면 우리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에서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보고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도 쓰는데 발음이 쉐마예요. 그래서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 살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고 우리의 뇌에 들려지도록 계속 내 삶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려라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거든요. 이 복음 붙잡으면 우리는 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방의 모든 다른 신은 어떤 신이에요? 거짓 신이란 말입니다. 가짜 신이란 말입니다. 악한 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사탄 마귀고 그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 악령들이죠. 다른 신에게 속지 마라. 세상 신에게 속지 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라. 성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아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누려라. 그 응답받는 예배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24 각인하고 24 묵상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묵상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24 이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24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24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주님 주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가 내 목숨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배가 나오게 돼 있고 반드시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전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언약을 24 각인하고 묵상하고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반드시 전달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라.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렘넌트 대회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의 정체성 우리는 제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확실한 정체성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요. 다음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겠느냐? 1세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잖아요. 1세대 전도자들은 복음을 회복한 세대였다. 출애굽을 체험했던 그 1세대 복음을 회복한 세대였다면 가나안 정복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렘넌트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라고요. 237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렘넌트다.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세대가 있다. 그 응답의 자리에, 그 응답의 대열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실제 실현시킬 세대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받은 것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1세대 전도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전달받은 복음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받은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세대가 복음 붙잡고 달려가다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음 세대 일어나겠죠. 세계복음할 다음 세대가, 다음 렘넌트 세대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영원한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영원한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들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앞서간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올라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7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저 성경 속 렘넌트들에게 주셨고 초대교회 주셨고 그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복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연결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세대를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 우리 세대가 찾아내고 누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 전달하도록 이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세계모가 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고 순례자인 거죠. 그 순례자의 여정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예배 속에서 힘 얻는 영적인 시스템 만들고 영적인 문화 만들어서 이 여정을 가면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 렘넌트의 여정은,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원한 여정 속에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과 증거를 체험하는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다음 시대에 그대로 전달되고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고 237 5천 중 복음화 여정 속에서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고 예배로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의 영적 시스템에 영적인 문화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